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윤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113강 구약 속의 마지막 대 10강입니다. 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 불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예언을 했다. 그리고 불못, 최종 심판의 최종 장소인 불못에 대한 그러한 것까지도 예언이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진짜 굉장한 선지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한계. 어떠한 한계가 있느냐? 그거는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요 이사야서 예언의 의미가 이제 메시아 나라, 아들의 나라를 말함과 동시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있잖아요. 그 모든 만물을 없애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수도인 그러한 곳, 요 두 개를 구분을 이렇게 하지는 못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의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러한 이중적 의미가 있다. 아들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바라보았다. 거기까지. 이거 자체로도 굉장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든가 이곳에 대한 분명한 이렇게 그 타임라인 상에서의 그 위치를 알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시아 나라가 천년간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3차원 물질 세계를 다 없애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이렇게 창조하신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불못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단순히 이제 뭐 지옥이라고 했던 이렇게 단순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최종 심판 장소는 불못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에서의 어떤 한계는 메시아 나라와 혼재되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에 비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명확히 구분되어 가지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아까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그 메시아 나라 천년왕국 뒤에 또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뒤에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메시아 나라 천년왕국은 현 지구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알겠죠? 지구를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실현하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은 3차원 지금의 물질 세계가 아니다. 다른 차원의 세계고 이 세계는 이제 영의 세계에 더 가깝다. 알겠죠? 왜냐면은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또 계시는 곳이고 또 이제 아들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단적인 예가 천사들도 같이 있는 그 세계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새 예루살렘 성 문을 누가 지켜요? 천사가 지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영의 세계다. 같이 존재하는. 그렇지만 메시아 나라는 이제 육체의 나라죠. 그렇죠. 이사야서 이제 65장 17절부터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구분하실 수 있는 분은 금방 구분이 될 거예요. 어디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어디가 메시아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에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에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방금 이렇게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메시아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나라를 쭉 설명한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죽음이 있다. 100세 못 되어 이렇게 뭐 죽는 자도 있다. 이렇게 메시아 나라는 또 사망도 있잖아요. 아직까지 사망은 극복하지 못한 나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이사야서 6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는 여기에서 이제 매 월삭이라든가 안식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메시아 나라까지는 이제 그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아버지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본질적인 최종의 나라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없죠. 알겠죠? 그래서 그 구분을 다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이 불못에 대한 이제 그 인간에 대한 최종 심판 장소에 대한 부분까지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또 감사한 책인지, 이 요한계시록이 없었다면 우리가 좀 이렇게 구분을 좀 못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잘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되었죠. 20장 11절에서 12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그 땅과 하늘이 기존에 지금까지 있었던 요 3차원의 땅과 하늘이 이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없애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 나라가 1000년 동안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죽은 자들이 모두 이제 부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 땅과 하늘을 없애시고 그 다음에 모든 자들을 이제 부활을 시키죠. 최종 부활을 시켜서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각자가 자기 행위에 따라 이제 심판을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렇게 요 부분에서 다 살펴본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어를 살펴보면은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나라를 관통해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까지를 예언하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구분이 딱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쪽에서 이렇게 볼 때는 여기 이렇게 산이 앞산이 이렇게 있고 뒷산이 이렇게 있으면 요게 한 산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이렇게 보면은 한 산으로 이렇게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비유로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곳은 이제 그 메시아 나라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진짜 최종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구분하기는 힘들다. 알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 일부에서도 그 메시아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오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고 아버지의 나라는 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수도인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중심으로 하나로 보는 경우가 있다. 알겠죠? 요거는 이제 그 무천년주의가 그렇죠. 이제 무천년주의는 이제 어거스틴 이후로 이제 대체 신학의 영향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버림을 받았고 나라도 없어졌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그 메시아 나라라든가 이런 거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 속에서. 그래서 천년 이렇게 메시아 나라는 없다라는 게 이제 무천년주의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는데도 이제 종교개혁은 어떤 거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거는 그 구원론에 대한 그 어떤 그 초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저기 요 뒷부분 이렇게 메시아 나라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신경을 쓰지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무천년주의를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아직도 많은 이제 그 기독교에서 개신교라고 불리죠. 그곳에서도 이제 무천년주의가 상당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로 보는 이제 시각이 또 존재합니다.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을 중심으로 봤다 그랬잖아요. 하나로. 근데 이제 메시아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를 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이사야서 혼재를 구분하지 않고 두 실체를 이제 하나로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서를 이제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실 요한계시록이 나오지 않았다면은 이러한 의견도 충분히 가능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사야서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오류는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 이제 실체를 하나로 보니까 이제 그곳은 이제 어때요? 메시아 나라를 보다 더 이렇게 좀 초점이 이렇게 맞춰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사야서가.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초점으로 보고서 그 다음에 그 이사야서를 이렇게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이렇게 맞지 않게 됨으로써 이러한 이제 그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